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부터 21절 되어 있는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입니다. 제 16주일에서 이제 지난주에 16주일이 40에서 44문답까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44문답은 이제 따로 떼어서 오늘 살펴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40부터 43문답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의 가장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도신경에서 이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44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44문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44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 오전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고백하는데 거기 사도신경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의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또 사도신경이 개정되기도 했는데 보통 뭐 찬송가 앞에 또 성경화 맨 앞에 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떤 때는 들어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이제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생략한채, 우리나라는 생략한채로 고백하고 있고 다른 외국에서는 그 이슬 포함해서 고백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구절이 들어가기도 했고 들어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세기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 사용한 공인된 어떤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요리 문답에서도 이 문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음부라는 단어입니다. 음부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하면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혹시 이 하데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하데스가 뭘 가리킵니까? 지옥이죠. 예, 지옥입니다. 지옥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하데스입니다. 음부라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이 음부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이제 이 말 그대로 하데스, 지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그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이 음부, 성경에 이제 음부가 쓰여 있을 때 그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옥이라는 거죠. 장소적으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음부가 무덤 혹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이제 음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스올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음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개월 한글판이죠. 옛날 같은 성경에는 이제 이 음부라는 표현이 또 개역 개정에서는 스올로 이렇게 바뀌기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표현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는 무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옥과 같은 고통, 그러니까 매우 큰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이 음부,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시편 18편 5절과 6절 보시면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시편 저자가 스올의 줄, 옛날 성경에는 음부의 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의 줄, 사망의 울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시편 기자 실제로 이제 그곳에 간 것은 아니죠. 근데 자기가 그만큼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의 고통을 비유하면서 스올의 줄, 이 음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과 슬픔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은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지옥과 같은 고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 했을 때 세 가지인 거죠. 지옥, 무덤,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제 이 음부가 사도신경에서의 음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의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또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노마 교회에서 이 음부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것이죠. 이 노마 교회에서는 이 음부를 실제적인 장소적인 지옥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몸은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어디 가신 겁니까? 지옥에 가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노마 교회에서는 이제 님보라는 교류가 있습니다. 님보. 이뭐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지만 이제 님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님보라는 것은 이제 이 변두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변두리를 이 노마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죠. 이 님보라 부릅니다. 이 님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도는 유아님보입니다. 이 유아님보는 영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죠. 그리고 선조님보가 있는데 선조님보는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머무는 장소가 이 선조님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들과 구약의 선조들이 지옥의 변두리에 있는 것이죠. 지옥이지만 그 변두리에서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친히 방문하셔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제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 교회는 이 사도신경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해석할 때에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노마 교회가 말한 것처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전파하셨다 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 이 님보에 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시금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 교회가 이제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옥에 있는 영들을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들로 이해한 것이죠.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들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 영들이라 했을 때 어떤 존재를 가리키냐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 외에 다른 이제 어떤 뭐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고 천사들 중에서 사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오늘 말씀 2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 홍수를 언급하고 있죠. 노아 홍수를 언급하고 있죠. 과거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베드로후서 이제 2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거기도 노아 홍수와 타락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노아 홍수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라 보다는 베드로후서와 연결해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옥이라는 이 단어도 이 성경에서 인간이 죽은 후에 갇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곳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옥에 누가 갇히냐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이 바로 이 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가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 말에 따르면 왜 가신 것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에 영으로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승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지구라는 물질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에만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님보 교리와 맞추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회도 2007년에 이 교리를 폐기했습니다. 잘못되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답에 보시면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말하면서 그것을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삶,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세 번째 교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제 이 음부를 이제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음부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에 따르면 이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음부를 지옥과 같은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전생애가 이제 고통이었죠.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세 번이나. 이 세 번이라는 숫자도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세 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절 3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세 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잔은 죽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에서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죽음을 벌벌 떨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 번이나 간구한 이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가장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어쩔 때는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큼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같은 기도를 똑같이 세 번이나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미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정오부터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냐면 해가 가려졌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죠. 이 정오의 밝은 해를 하나님께서 가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해를 가렸다는 것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완전히 단절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보지 못해서 해를 가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세월 삼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어떤 지체가 하나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외치신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봅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장소적인 고통으로서 우리가 지옥을 많이 이해합니다. 천국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라고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옥의 특징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어떠한 은총도 베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죠.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옥은 그러한 은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모사하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모사하기 위해서 불이라든지 또 어두움이라든지 막 이런 무서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부터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죠. 죄값을 치르는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낙원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음부를 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의 고통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제가 가르친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고통이지 않습니까? 고통이고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부분들이 내용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것을 빼자는 주장이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교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은 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것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을 뺀다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덕을 대부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읽으면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 해서 우리가 빼서는 안 되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삼위일체 그냥 내용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것을 이해할 때 정말로 그것이 필수입니다. 삼위일체가 빠지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빠집니다. 그만큼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음부 강화죠. 내려가신 부분. 이것도 우리가 그냥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육신으로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동정역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렇게 태어나심으로써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잉태되고 출생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가려주셨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친히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왜 내려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일문답에서 말하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상을 치료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고난들,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고난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으로서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그 나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는 이것을 잘 견딜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비록 음부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 빠져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 내용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 있는 나의 지옥과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참으셨다, 그러니까 인내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인내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고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걸 그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지옥에 내려가셔서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중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환난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그렇지만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승리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여기가 멈추지 않아서 더 내려가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까지 내려가는데 무덤에서 더 내려가시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이런 패배 아닙니까? 패배죠. 패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심으로써 내려가실 때마다 뭐 하십니까? 승리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곳은 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죠. 이 땅의 삶,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도 예수님께서 다 건지셨습니다.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패배한 것처럼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에서 문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는 여러 위로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지옥과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 인생에 주는 그 위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